따라서 해봅시다. 화려함이 아닌 위대함을 꿈꾸라.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삼중고를 겪은 헬렌 켈러에게 오늘 한 기자가 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여사님의 생애 속에서 가장 불쌍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자기처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의 사람들을 지목할 줄 알고 물었던 이 질문에 이 헬렌 켈러 여사는 뜻밖의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야 목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은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나 인생의 목적이 없이 비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지만 비전이 없고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없이 방향성을 잃은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다라고 헬렌 켈러가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꿈이 있습니까? 목적이 있는가요? 분명한 달려갈 그 방향성을 알고 여러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읽어가는 사람들인지 묻고 싶어요. 요즘 인터넷에 대책 없는 자 시리즈, 구제불능의 사람들이라는 시리즈가 떠돌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 대책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 몽고 반점을 중국집이라고 바락바락 우기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책 없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가봤다고 우기면서 LA와 로스앤젤레스는 전혀 다른 곳이라고 막 우기고 바락바락 대드는 사람이 대책 없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자기가 들어봤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학세가 새의 한 종류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대책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째 여러분들 표정들이 좀 수상합니다. 여러분, 의학세 혹시 새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새 아니에요, 여러분. 의학세는요, 억새풀가의 여러분 식물 이름입니다. 아하. 마지막으로 이 컴퓨터 디도스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에도 전염될 수 있다고 두려워 떠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이 구제불능의 또 대책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가장 대책 없는 젊은이들은 어떤 젊은이들인가 하면 역시 헬렌 켈러 여사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볼 수 있는 눈은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지만 무언가 하루하루 열심을 다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는 가지만 아무런 인생의 방향성과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어찌 보면은 하나님 보실 때에도 대책 없고 또 구제불능의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것이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어제 제 두 딸이, 여러분 말씀드렸었죠, 제 얼굴을 쏙 빼닮아서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애들입니다. 근데 둘째 딸이 와가지고 저한테 핸드폰을 쑥 내밀더니만 좀 고쳐달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만 이 스마트폰을 좀 싼 가격에 얼마 전에 해줬는데 너무나 절 닮아가지고 험하게 쓰다 보니까 고장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데 언니도 카톡을 하는데 자기는 카톡을 못한다고 핸드폰을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 몇 군데를 좀 만졌는데 도저히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영아, 이거 고치지 못하겠다. 나중에 이거 갖다가 이게 한번 고쳐주는데 한번 찾아가든가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보자. 그것 때문에 핸드폰을 바꿔달라고 막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딱 한마디 거드는 거예요. 야, 전화는 잘 되냐? 전화 잘 된다니까는 그럼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핸드폰의 용도는요, 목적과 이유는 전화통화 하나 잘 되면 된다는 것을 우리 엄마가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신체 기관에 불필요해 보이는 몇 가지 여러분 신체 속에서도, 또 불필요해 보이는 자연 만물의 재해 속에서도 창조주의 여러분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깃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학생들을 가리키다가 눈썹이 없는 이 학생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친구들하고 장난을 하다가 불이 확 붙어가지고 눈썹이 타버린 거예요. 어느 날 얘가 갑자기 여러분 모나리자가 돼서 나타났습니다. 이 눈썹이 있어야 할 때 없으니까 되게 좀 흉측하더군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는 고백이, 눈썹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눈썹 없고 보니까 눈썹 있는 게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만, 눈썹이 없다 보니까 비가 오면은요, 이 빗물이 눈으로 그냥 스며든다네요. 운동하면서 땀이 나면은요, 이 눈으로 이 땀이 그대로 스며든다는 거예요. 전에 눈썹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 눈썹이 알고 보니까 불필요해서 그냥 그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처마 기능을 하더라고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사람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좀 침팬지나 영장류처럼 한 3개, 4개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5개가 달렸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동상으로 인해서 발가락을 좀 잃으셨던 분이신데, 제 아버지는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발가락이 5개가 아니고 하나만 모자라도 균형 잡고 서는 거나 직립보행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가락 5개가 있는 것 하나가 없이도 여러분 살 수 있지만 5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균형 잡게 우리는 걸어 다니면서 살 수 있도록 창조물이 그렇게 딱 5개를 만드신 것 같아요. 손가락도 하나만 없어도 어떤 물건을 잡을 때 힘있게 여러분 줄 수가 없고 금세 여러분 그 물건들을 떨어뜨리거나 뺏길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왜 콧구멍이 2개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막혀서 하나를 쑤시다 보면 막혀 죽지 않기 위한 신의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이 불필요해 보이는 신체 기관만이 아니라 불필요해 보이는 자연재해도 창조주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여러분 이 속에서 그것이 준비가 되고 또 마련이 된 것 같아요. 해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봄철마다 불어오는 황사를 피할 수 없고 여름철마다 여러분 찾아오는 이 태풍으로 인한 수재, 물난리를 여러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도 창조주의 섭리 속에서 여러분들 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태풍이 오므로 인해서 수많은 이 수재민이 생기고 여러분이 피해도 생기기도 하지만은 이 태풍이 오므로 인해서 우리나라 연간 강수량의 약 10%가 채워진다고 해요. 그래서 와야 될 태풍이 오지 않으면은 반드시 그 해에는 여러분 이 가뭄이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태풍이 오므로 인해서 이 적도의 뜨거운 공기가 이 양극도로 흐름으로 인해서 이 적절한 기후 조절이 이 지구 안에서 되어지고요. 태풍이 오므로 인해서 이 바다가 한번 뒤엎어져야지만 산소가 공급이 돼서 플랑크톤들이 살게 되고 어획량이 크게 는다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여러분들 어부를 통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신체 기관에서도 불필요해 보이던 그 몇 가지 기능들, 자연 여러분 이 재해 속에서도 정말 불필요해 보이는 그 자연 만물도 창조주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분명히 만들어진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에게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분명한 이유와 존재와 그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70억 인구가 이 지구상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창조주께서는 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신의 실수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계십니까? 성공하기 위해서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일하고 있습니까? 일을 해야지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문제가 달려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성공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남들과 경쟁하며 그렇게 잠 안 자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좀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입니까? 좀 더 고상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청년들로서 여러분 인생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꿈은 무엇이에요? 해마다 저 스스로 저에게 약속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격증 좀 하나씩 한번 좀 따보자. 그래서 여러분 해마다 그렇게 도전해서 제가 여러분 이래봬도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목사 잘려도 저는 유치원 선생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또 한 해 동안 또 뭐 엉뚱한 걸 하다가 사회복지사도 또 공부를 해서 자격증이 있어요. 목사 잘리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유치원 선생하다 또 잘리면 사회복지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꼭 따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간사님들 이 공부 시간에 또 목요일날 순장 모임 때문에 원두커피를 내려주는 목사, 분위기 있죠,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년 전에는 제가 이 레크레이션 좀 자격증을 좀 따라간 적이 있어요. 3일 동안 교육과 훈련을 다 받고 마지막 날 마지막 강의에 교수가 들어왔는데 재미있게도 레크레이션 마지막 그 강사가 목사님이 오셨어요. 들어오시자마자 앞에 앉아있는 딱 몇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선생님 인생의 비전이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대충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또 물어봅니다.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또 물어봐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은 막 1시간이고 몇 사람 물어보고 끝날 줄 알고 있었던 뒤에 앉아있었던 저는 마음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몇 사람 물어보고 끝날 분위기가 아니라 끝까지 올 심산이에요. 한 줄 끝나고 2줄 끝나고 3줄 끝나고 끝에 있는 저한테도 물어볼 것이 뻔해서 여러분 이제 제 속에서 이제 답할 거리를 찾고 있었었는데 그때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주제는요, 제가 17년 동안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 늘 그들에게 했었던 말씀의 주제이자 집회의 여러분 주제 내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날 제 순서가 오기 전에 저는 충격적인 제 자신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급조하고 있었어요. 무어라 이야기를 해서 넘기긴 했지만 그날 밤 저는요, 제 와이프와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잠을 이루질 못했습니다. 수도 없이 젊은 친구들한테 너희들 꿈 가져야 된다, 비전 가져야 된다,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애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떠들었던 목사인데, 정작 제 자신의 그 질문에 대답을 하려다 보니까 제가 솔직하게 내릴 수 있었던 솔직한 제 안에서의 꿈은 이런 거였어요. 부목사 생활 열심히 하다가 제가 맡고 있는 부서 엄청 크게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그 교회에도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럴듯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안에 열심히 사역해서 부흥해서 제 이름 석자 유명한 목사로 날려서 유명세를 타고 싶었었던 것이 이 목사 제 안에 있었던 솔직한 꿈이자 인생의 목적이었고 비전이었어요. 저는 그날 심각한 그 충격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러려고 목사 됐던 건 아니었었거든요. 이러려고 제가 신학의 문을 두드렸던 건 아니었는데, 당신의 꿈과 비전이 무엇이냐는 그 질문에 제 안에서 솔직히 대답하고 싶었었던 목사의 비전과 꿈은 그거였었어요. 더 웃긴 얘기를 해드릴까요? 그해 여름에 제가 집회를 인도하기로 약속한 곳이 3군데였었습니다. 청소년 2개와 베트남에 있는 한 외국에 있는 청년들을 제가 집회하기로 약속이 되어졌는데, 제 교회에서 요청한 똑같은 여름수련회의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꿈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였었어요.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렇다면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울리는 그 인생의 목적, 꿈과 비전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들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몇 날 며칠 제 아내와 그 사건들을 리마인드하면서 잠을 못 이루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를 발견하고 얼마나 뛸 때 기뻤는지 몰라요. 그 말씀이 바로 제가 고민하던 것들을 풀어주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재창조하신 이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의 창조의 존재의 목적,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와 그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너희에게는 선한 일이 계획되었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자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70억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칼리티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 최고의 여러분 이 기쁨의 날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래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그 선한 일이라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사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3가지로 정의해보면 어떨까요? 사명이란 첫 번째,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데 나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사명이고요, 더 나아가 내가 그것 하나 하다가 죽어도 좋을 일이 사명이고요, 더 나아가 내가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그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사명이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사명이고, 내가 그것 하나 하다가 죽어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바로 사명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 하나 죽어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이유와 목적,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 사명이 무엇이냐는 거죠. 성경에서는 언제나 2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따라서 해봅시다, 위대한 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7절까지 있는 하나님 사랑하다가 죽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죽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숨쉬고 존재하는 첫 번째 그 사명과 이유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다가 죽는 가장 가치 있는 방법은 예배에 목숨 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다른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가장 나쁜 놈은 누구이냐? 따라서 해봅시다. 나뿐인 놈.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에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다른 사람 다 뒷전에 두고 나에게만 집중해 있는 사람과 성도들,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쓴 무엇이 성공인가 라는 이 시를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엇이 성공인가? 중간 생략하고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더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성공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나를 누군가가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되고, 이 어떤 이 축복의 도구가 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성공한 삶이요 행복한 삶이라고 일컫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여전히 살아 숨쉬게 하는 그 이유, 그 사명은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는 위대한 계명이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웃 사랑하는 삶의 실제적인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 따라서 해봅시다, 위대한 명령. 바로 위대한 명령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사람의 생애에서 그 사람이 인생 통틀어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가장 엑기스의 그 마지막 말이 여러분 나올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끝날 때예요. 예를 들어 죽어서 이별을 할 때라든가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과 삶의 가치를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유언으로, 축복으로 남겨주곤 합니다. 오늘 읽었었던 이 마태복음 28장은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천상으로 승천하기 전에 그를 따랐던 제자들에게 남겼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지상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모든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하셨던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천상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남겨주고자 하셨던 가장 중요한 얘기, 유언과 같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바로 이 위대한 명령이었어요. 그걸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따라서 해보겠습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 예,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유언과 같은 말이었었고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그 선한 일, 사명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병자도 고치셨고요, 귀신도 쫓아내셨고요, 천상의 비밀인 그 하나님의 뜻을 지상의 언어로 풀어가시는 비유의 말씀도 전하셨고요, 또 성경 공부도 가르치셨습니다. 또 혼을 내기도 하셨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일러주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많은 예수님의 일들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여러분, 복음 전하시는 일,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일과 제자 여러분 만들어 가시는 일을 그분의 생애 속에서 가장 값진 사역으로 생각하시고 그거에 집중을 하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돈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공감을 하셨다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그 돈 버는 일, 그리고 돈을 어떻게 잘 벌 수 있는지, 어떻게 번 돈을 잘 지키고 불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인기, 높은 어떤 학벌, 그리고 어떤 권력을 얻는 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라면 역시 주님은 그런 거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민중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만약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가치가 있고 다른 사람의 인기를 누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의미 있는 일이라면 예수님은 왕을 세우려고 쫓아왔었던 군중들을 뒤로하고 한적한 곳으로 떠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유언에서 남겨주신 그 이야기는 분명해요. 얘들아, 영혼 구원하도록 복음 증거하는 일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로 제자 삼는 일에 너희들이 목숨을 걸라라고 주님을 말씀하셨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 삼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정말 이 지상에서 모든 생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셨고 떠나면서도 마지막 유언을 남겨주셨습니다. 가끔은 누군가가 제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 믿음생활 바르게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에요? 저는 명쾌하게 두 가지로 정리를 내려줍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 믿음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첫 번째, 예수 만나는 것이다. 신앙생활과 바른 믿음생활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어진다. 예수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참 신앙, 참 믿음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고 정의해주고 싶어요. 참된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은 예수 만나는 것이요,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 참된 신앙생활, 참된 믿음생활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한 것을 나도 생각하는 것이고, 그분이 말했던 것을 나도 말하는 것이고, 그분이 가지셨던 가치관들 나도 가치관으로서 갖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남겨주신 그 유언은, 얘들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이 땅에 남겨준 것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일일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수많은 이 교회에서의 성도들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여전히 거짓된 화려한 그 가치와 목적에 속아서 그렇게 여러분이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요즘 교회에서 가장 많이 젊은이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의 주제도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지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꿈과 비전을 갖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에요? 단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 무엇이 되고 싶다, 내가 어떤 업적을 남기고 싶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게 꿈과 비전입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교회에서 가지라고 할 때 성경적인 꿈과 비전을 갖는 그 방법을 바르게 정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비전과 꿈에 대한 바른 정립도 좀 필요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꿈, 하나님 주시는 건강한 비전은요, 우리의 사명과 깊은 연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직업, 어떤 진로를 선택하시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건강한 꿈과 비전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꿈은, 건강한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야망 말고요, 인간의 욕심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은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을 이루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위에서 계획되어지고 그 위에서 진행되어져 가고 그 위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인지 내가 가진 야망과 착각인지 여러분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을 실천하고 이루기 위해서 그 위에 계획이 되어지고 그 위에 진행이 되어지고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실 진정한 꿈과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대로 놔두십시오. 자, 우리 안에서 누군가가 행하신대요. 일하시는 분이 있대요. 근데 그 일은 어떤 일이에요? 우리 안에 소원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인생이 되고 싶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진로의 길을 가고 싶다,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싶다. 그런데 그 마음과 뜻을 누가 주신다고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꿈과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질 때 그 꿈과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안에 만들어진 야망과 어떤 욕심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존재케 하시고 만드신 그 선한 일, 사명,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그 위에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후로 누가 여러분에게 왜 사냐고 묻거든, 왜 공부하냐고 묻거든, 왜 일하고 돈 버냐고 묻거든 마냥 웃지만 마시고 따라서 해봅시다. 대답이라도 폼나게 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왜 사냐고요? 나 왜 공부하냐고요? 왜 일하고 왜 경쟁하고 왜 직업 가지려고 하고 왜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나에게는 선한 일이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알고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꿈을 꾸고 있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돈 벌고 일하고 내가 결혼을 하고자 합니다. 내가 주신 그 선한 일, 존재의 이유와 목적인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와 같이 당신들과 같은 똑같은 일상에서 쳇바퀴 돌도 공부하고 일하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대답이라도 폼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사실이 이거예요. 이 위대한 사명을 알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꾸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세요. 그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높은 위치에서 더 많은 조건과 기회를 가지고 이 사명을 펼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죠. 제게는 저하고 10살 차이가 나는 큰 조카와 12살 차이 나는 이 조카 딸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저 이런 말 하기가 그런데 조카 딸이 참 좀 꼴통이었어요. 속된 말로요. 구제불능의 아이였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애가 학교는 갔는데 학교 안 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 혹시 그 옛날에 그룹 중에 신화라는 그룹 아십니까? 그 신화라는 그룹에 미쳐서 동안이라는 친구에게 미쳐서 피켓 만들어서 친구들하고 여러분 방송국가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를 안 가요. 엄마 아빠는 이 아이가 정말 정신없이 살고 예배도 안 드리고 공부도 안 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때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서 피켓 들고 쫓아다니는 그 아이들 중에 얘가 왕따 당해서 거의 우울증에 빠지게 됐어요. 중3 때. 그래서 엄마를 쫓아서 생전 가보지도 않은 기도원에 갔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여자애가 조카딸이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서 이 아이에게 꿈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처럼 방황하는 이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을 좀 소개하고 싶고 인생 허비하지 않고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꿈을 주셨는가 하면은 교사에 대한 꿈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주셨고 정말 뒤에서 맴돌던 애가 꿈을 갖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니까 성적이 오르더니만 결국 그와 같이 사범대를 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대학에 가서도 여러분 그 꿈을 향해서 도전하는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배 한번 빠지지 않아요. 할머니하고 새벽 예배 한번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면 여름 성경학교, 어떤 행사면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아무리 바빠도 시험 기간에도 항상 달려가서 글짓을 해요. 그리고 임용고시 시험을 쳤습니다.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예? 떨어졌어요, 여러분. 보기 좋게. 근데도 또 기도를 하고 또 시작을 해요. 근데 한 번 떨어졌으면은 무언가 자기 시간을 좀 조절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지없이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나오고 할머니 쫓아 새벽 기도 다니고 똑같이 이전처럼 주일학교 교사하고 교회 행사들은 다 쫓아다니면서 똑같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험을 쳤어요. 그 다음에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붙었어요. 그리고 5명을 인천에서 뽑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1등으로 뽑혀서 지금 고등학교 교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어느 날 제가 갔는데 삼촌에게 편지를 썼다고 하면서 봉투 하나를 주는데 보니까 5만 원과 편지가 담겨 있어요. 삼촌, 내려가다가 우동 사 드세요. 그동안 저를 믿어주고 기도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저 걔 안 믿었거든요. 여러분 임용고시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죽어라 하고 공부하고 자기 관리해야지 붙을까 말까 한 임용고시인데 교회에서 하는 일들 다 쫓아다니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긴 하지만은 목사이지만 그거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돈 받으면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분명한 내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중에 대다수의 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고귀한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붙들고 살고 예배 잘 드리고 신앙으로 살았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실패한 친구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믿음으로 살았지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화려한 삶도 아니고 잘 나가는 인상도 아니고 성공과는 거리가 먼 그런 실패한 인생들과 청년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친구들 혹시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붙들고 살았는데,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오늘날까지 애쓰고 수고하며 내 꿈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갔지만 이렇다 할 만한 삶의 결과물이 없어서 다른 믿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해봐도 덜 떨어져 보이고, 내가 덜 나가 보이고 실패한 인생처럼 여러분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패러다임과 관점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젊음을 정말 영혼 구원하며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일에 애쓰고 수고하다가 이렇다 할 만한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이미 위대한 삶이요 위대한 인생이라고 여겨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가슴에 새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몇 년 전입니다. 부산에 있을 때 한 전화가 저에게 왔어요. 받지 못했는데 잠깐 샤워하는 동안에 막 몇십 통의 전화가 저에게 찍혔어요. 그리고 뒤늦게 또 전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이전에 섬겼었던 교회의 청년이었어요. 목사님, 세령이가 죽었어요. 목사님, 지빈이가 죽었어요. 이 세령이와 지빈이라는 친구는 그 당시 27살에 제가 사랑했던 리더 딸이었었고요. 지빈이는 25살의 청년이었는데요. 단기 선교를 갔다가 사역하다가 그만 불어난 물에 휩쓸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이 아이들은 제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애들이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으로 인해서 헌신하고 애썼었던, 수요일날 그 당시 리더 훈련이 있었는데 새벽 1시에 끝나고 제가 그렇게 늦게 데려다 주고서도 항상 기쁨으로 사역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애예요. 그 중에 세령이라는 친구는요, 어머니가 부평 지하 상가에서 그만 미친 사람이 휘발유를 뿌려서 그 앞에서 불을 질러서 불에 타 죽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서 나중에 뒤늦게 신앙 안에서 회복이 되어져서 리더가 되었던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이 너희들 이 제자 삼는 일들,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끄는 일과 복음 전하여 생명 살리는 일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고, 그 일들에 충성해서 리더로, 그리고 매 해마다 선교회는 정말 시간을 내서라도 항상 다가갔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선교를 갔다가 죽고 만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산에 있을 때라 서울로 올라가면서 운전대를 붙들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영정 앞에 빈소에 갔는데 시체를 찾지 못하고서 세워진 영정 그 사진을 보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려오면서도 차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엉엉 울었어요. 그 울음에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나 이해가 안 돼서 막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다른 애들도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때문에 그 저주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 살았던 애들, 그 어떤 애들보다도 정말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던 이 아이들을 왜 데려가셨습니까? 정말 세상에는 신앙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형편없이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걔네들 아니고 왜 이 아이들을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시체도 찾지 못하고 마지막을 보지 못했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엉엉 울면서 오는데 하나님이 이슬비와 같은 잔잔한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책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너 그 아이들 다시 볼 수 있지 않니?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죄의 소망을 주심으로 저에게 작은 위로를 주셨고, 또 하나 아주 세미하게 제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을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생애 아니니? 너무나 아름다운 생애 아니니? 네 눈으로 볼 때는 그 아이들 단명하고 세상적인 눈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 아이들 여러분 저주받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내 눈에도 네 생각처럼 그렇게 보이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생애 아니니? 그리고 그날 그 후로 저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안에 늘 가슴에 새기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자의 부담감이에요. 형편없는 목사가 했었던 그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죽은 그 아이들, 나도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게 되어 그 아이들 다시 만나게 될 때 정말로 이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너희들 가르쳤던 목사조차도 그렇게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그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잘 먹고 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게 살다가 죽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 위대한 계명과 명령에 남은 저와 여러분의 젊음을 들여보진 않겠습니까? 올 2013년도 우리 청년부의 사명 선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순종은 위대한 공동체와 삶을 만듭니다. 화려함이 아닌 위대함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